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다릅니다. 어머니 날을 Mother's Day, 아버지 날을 Father's Day 이렇게 따로따로 지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함께 지키는데 그래서 어버이 날이라 또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죠. 본래 헬라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네 가지 말로 따로따로 사용합니다. 첫째가 남녀 간의 사랑을 가르쳐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지간의 우정을, 그 사랑을 필리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동족, 동포들의 사랑을 가르쳐서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아가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보게 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동족 간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또 친구지간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상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그렇게 그냥 주시는 것.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방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친구지간의 사랑이라든지 애인과의 사랑이라든지 동족 간의 사랑과 같은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주고 싶은 사랑,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방불하다. 똑같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방불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슨 조건을 붙여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맞는다든지 환경이 돼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하고 또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이 뭐냐면 어버이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주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방불한 사랑이라. 그래서 결국 자식이라고 하게 되면, 자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 자기가 먹을 것을 못 먹고라도 자기가 입을 옷을 못 입고라도 자기가 쓸 것을 쓰지 못하고라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주고 베푸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사랑과 같은 방불한 사랑인데 그러면 이 어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의 성격이 어떻길래 하나님의 사랑과 방불하냐? 첫째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같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색깔이 틀립니다. 그 질이라든지 그 모든 본질에 들어가서는 어머니 사랑이나 아버지 사랑이나
자식에게 가는 사랑, 또 생각하는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색깔이 좀 틀려요.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방불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자식을 위해, 자손,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둘 사이에 난 자녀가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첫째 아들인 장자는 아버지가 더 사랑한 것 같고 또 차자인 야곱은 어머니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을 많이 준.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자식에게 정을 줄 때도 똑같은 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장자에게 더 정이 가고 어머니는 차자에게 정이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겪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기 계대를 이을 아들이 장자거든. 그렇죠? 그럼 옛날부터 한국의 풍속이라든지 유대민족의 풍속을 보게 되면 장자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이 내려치는데도 치지 말고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입적을 한 장자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어갔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때 당시나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오늘날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여권 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고난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뭐 여자들이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막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한국에 보니까 이게 뭐 남자들이 가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또한 가부장이 되는, 가모장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법을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서 뭐 똑같이 이렇게 동등시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한국에는요 장자를 우선시했고 장자를 계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대를 잇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삭은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장자예요. 그렇죠? 장자. 그래서 아마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 아버지니까 장자의 계대에 있는 대를 잇는 후대 축복을 상속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거로 너는 가서 에서보고 하는 얘기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염소를 잡아다가 내게 별미로 가져와서 바쳐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즐기면서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고 했어요. 이 소리를 밖에서 누가 엿들었냐 하게 되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엿들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정은 에서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엿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염소를 잡아다 별미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건 에서한테 이제 축복이 가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정을 주는 둘째인 야곱을 조용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버지가 형에게 지금 축복을 하겠다고 염소를 잡아다가 별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 축복을 빼앗겨서 되겠느냐? 그런 거로 이 축복을 너한테 돌려야 되겠다? 그런 거로 너는 내 말대로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 염소를 잡아서 빨리 에서가 산에 사냥터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빨리 요리를 아름답고 아주 별미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 음식을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께 바치면은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아니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로 했는데 차자인 바로 자기 야곱 자기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축복을 해 주겠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 네가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속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 몸이 피부가 반들반들해 털이 없어서. 근데 에서는 털이 잔뜩 나가지고 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손을 만져보고서 만약에 반들반들하게 되면은 에서가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들어갔다가 큰 게 아버지한테 혼나고 축복헌영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리브가가 참 집요하게 축복을 야곱에게 이렇게 돌리려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어쨌건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들어가는데 네가 잡아온 그 염소 새끼의 털 가죽을 벗겨서 네 손에다가 다 입혀가지고 만지면 이게 털이 만져지도록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라 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게 만져봐가지고 이거 털이 있어서 자기 형이 에서인 줄을 속고 아버지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야곱이 하는 음성과 에서의 음성을 갖다가 이건 구별한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거든. 그랬다가 만약에 네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오히려 축복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어머니가 네가 받을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가 대신 받겠다. 보세요. 여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첫째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한다는, 받게 하겠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두려워 못 받겠습니다. 하는 그 야곱에게 오히려 축복받기를 강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강권하여.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속에 사랑이 뜨겁게 불붙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저주를 받고 나는 그야말로 잘못된다 할지라도 너만은 축복을 받게 돼야 됩니다. 그런 거로 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내가 잘 만들어서 줄 테니 빨리 염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복받게 하려는 그 집요한 사랑이 얼마나 지긋합니까? 그렇지요? 아마 보통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어머니가 그러다가도 아들이 아이고 나 그거 안 받을래. 나 그거 받으려고 그랬더니 큰일 나게요. 나 싫어하게 되면 그럼 너 받기 싫으면 그거 안 들어. 아마 그럴 게요. 이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리브가의 그 모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집요한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넘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랑입니까? 저주를 내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네가 받을 저주를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이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지만 월폐염 몇 푼 타가지고도 자기 자식이나 손녀 손자들에게 뭔가 자꾸 그렇게 주고 싶어요. 더군다나 어려운 자식에게 자녀에게 너 이거 교통비라도 써라. 너 이거 가스값이라도 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못 쓰고도 그걸 그저 한 푼, 두 푼 마련해가지고 자기 아들이나 딸이 오게 되면 꼬기꼬기 해가 주머니에 쏙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고 엄마 나 있으니. 야 아니다. 이거 너 어려운데 써라. 그래가 쓰는데
뭐 그 액수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불서부터 몇백 불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천 불서부터 몇만 불 주는 분도 있고, 부모가 다 늙으신 부모가, 수입도 없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생각하고서 말이죠. 그저 꾸깃꾸깃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오면은 꾸겨 넣어 주는 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자식들의 사랑은요, 자기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되게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쓸 거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자기라 못 쓰고 그 부모님 대접하는 자녀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 쓰고 나머지 있을 때 그 나머지 가지고서 부모님을 되게 대접하는데, 어머님의 사랑은 아니라 이거예요. 어머님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쓸 것을 못 쓰고, 자기가 먹을 것을 못 쓰고, 자기가 입을 옷을 못 입고서 그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서 그 자녀에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보통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10만 불, 20만 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 20불, 30불, 100불이라도 그거는 정말로 어머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어머님의 순수한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옛날 얘기,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이 부모님들이 오래 살게 되면 같이 모실 수가 없어서 산에 고인 돌 밑에 갔다가 고래장을 합니다. 고려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고려장 한다 가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말이지 고려장 할 필요 없어. 아들이 또 딸이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나라에서 다 집 마련해 놓고 와서 살라고 해놓고 먹을 거 다 주고, 뭐 메디케어 그냥 마음대로 수술하려면 수술하라, 야가 또 공짜, 수술도 공짜, 뭐 진료도 공짜. 이러니까 요새는 참 정말로 좋은 세상에 삽니다마는, 옛날에 고려장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그저 모시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에 연세는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며칠 잡술 거 넣어주고 고인돌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놓아가지고 나오시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고려장을 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어쩔 수 없어서, 효자인데 아들이 어쩔 수 없어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고려장하러 가는 거예요. 지게에 지고 자기 어머니를 가는데, 어머니는 그 자기를 고려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알지요 벌써 지게에 지고 하니까 알면서도 사전에 나무 이파리를 한 줌 이렇게 그저 뜯어가지고서 자기 아들 지게에 올라타고서 그저 가다 여기저기 그 나무 잎을 떨어뜨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이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기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자식을 염려한다는 거, 그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비교할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방불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저주를 자기가 받고, 자기는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옷을 못 입고 자기는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죽으면서까지도 아들은 살리고 아들은 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희생적인 이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어머니 사랑 중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아버지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뭐냐면 축복하는 사랑이야. 축복받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직접 자기가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랑. 자녀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라면 돈 번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한테 그냥 뭐 거의 남기지도 않고 자기 조금 그저 연명만 할 정도로 남겨놓고 다 그냥 자녀에게 상속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축복을 주고자 하는, 바로 축복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내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이것은 풍성한 생활 양식과 물질을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이요.
이 사랑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너희를 누구한테 그저 서름받고 살질 말아라. 무시당하고 살질 말아라. 너는 저 천대받고 살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만민을 통치하는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주 풍성한 물질의 축복과 또 통치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합치게 되면 어떤 사랑이 되겠어요? 이건 세상에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위에다가 아버지의 아낌없이 복을 쏟아부어 주고자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하는 여러분에게 자손들이 얼마나 잘 모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하기야 뭐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돼가지고 되게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지금은 뭐 두 음식 가져와서 대접하는 거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대접하는 거 이런 거 참 그것도 고맙고 자손들에게 참 정말로 반갑지만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봉투를 가지고 오는 거래요. 참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식사를 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데 두 번 이렇게 내려옵니다. 번갈라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가지고서 만약에 봉투가 안 들어오면은 시무룩해지고 봉투가 두둑하게, 특별히 다른 봉투는 제껴놓고 우리 교회에 11조를 꼭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어려워도 11조 하라. 11조 봉투 가져왔다면 그냥 집사람하고 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용돈 쓰라고 또 조그만 친애들 이렇게 봉투를 가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나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서 감사와 사랑의 표시는 그건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도 좋고 음식 싸드리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거 다 좋지만은 얼마래도 어머님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정말로 요긴하게 좀 나와서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사용하고 식사도 나누고 하세요 하고 그 봉투라도 조금 주는 거고 엄청나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님, 아버님, 어버이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항상 느낀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자식한테 함을 베풀어 보세요. 자식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까? 올리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지요. 부모님의 사랑, 내리사랑을 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아버지의 축복하는 잘 되고자 하는 사랑, 그런 사랑에 고마워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린 때서부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방불한 어버이의 사랑을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셔서 오늘날 지금 가정이 막 풍시박산되잖아요. 오늘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국에는요, 독거 노인들의 무연고 사망률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지금 정신이 없대요. 오늘 텔레비전 아침인가 어젠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다 있어요. 자식들이 다 있는데 혼자 나와 살다가 죽어 자손들이 안 찾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독고 그걸 무연고 그 사망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느 들판에다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이름도 없어. 그 몇 년도 하고 그 남바만 기록이 있더라고요. 남바만. 그래서 뭐 91년도 또는 뭐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하고서 그 밑에는 그 순서, 거기는 시체 있죠. 그 순서 남바만 기록이 돼 있어. 이름도 없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 하면 또 아주 효자 효녀들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가 장수하며 복받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자식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사랑과 축복이고 5계명 이후에는 인간의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축복을 거기 말하고 있어요. 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드리고서 마치겠는데 미국의 선교사가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다리를 지나가다가 말이죠. 지나가다. 그 좋은 아주 눈이 날리고 어둠이 꽁꽁 오른 그 동지서 다리라고 그러죠. 그 동지서 달에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밑에서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멈추고서 이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막 우는데 그 어린아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고 말이죠. 그냥 품고서 이래고서 울고 있더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다 벗어버리고 그 벗은 옷을 어린아이를 겹겹으로 쌓고서 자기가 거기다 자기 체온을 갖다가 또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얼어 죽고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살아가지고 울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아이를 그 시체인 어머니에게서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시켜가지고 미국에 와서 키워서 그 어머니에 대한 너에게 베풀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그 사정 얘기를 쫙 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이죠.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지도 못했지요. 이건 자기가 갓난아기 때 그렇게 되신다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슬피 울면서 아빠 그러니까 양아버지지요. 나가 그 한국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 한국 다리 밑에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자리에 좀 가야 되겠다고. 그걸 데려다 줬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돌에다 갖다 자기 옷을 또 그냥 거기다가 벗어가지고 싸고 거기 엎드려져 가서 어머니 하고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옷은 벌거벗으면서 그 어린아이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자기 체온으로 자기가 또 감싸 안고서 그저 자기는 얼어 죽어버리고 아이를 살렸다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 찢겨가면서 가시관에 찔려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돌아가시는 비명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은 바로 그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복해가지고 어머니의 일을 하면 심지어는 남의 어머니까지라도 자기 어머니같이 섬기고 남의 어머니라도 자기 어머니같이 효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결심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희생하면서까지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그 주님을 꼭 여러분이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내 물질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보답이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